공동체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왕이십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뜻은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뜻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 고민과 무거운 짐, 아픔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짐을 벗겨 주옵시고 아픔도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시고 악의 권세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사랑 충만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7월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8월 첫째 주. 네. 8월 첫째 주 말씀. 네.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두운 그늘들 다 지하여 주시고 맑고 밝은 마음 우리 영혼 속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또 우리가 모든 마음과 영혼과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안식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게 해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고민들 각자 삶의 고민들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 삶의 현장에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를 사모하고 주께 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 함께해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뭘까? 우리는 능력 그러면은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신비한 현상들 있잖아요. 신비한 현상들을 능력,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인식을 해요. 근데 눈앞에 이렇게 이거 뭐지? 이런 건요 마술사들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마술사 앞에 완전히 혼이 빠졌어요. 막 갑자기 탁구공이 입으로 들어갔다 뒤통수에서 나오고 여기 입에다 넣었는데 목구멍에서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시장터에서 그 마술사가 와서 마술을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막 여기다가 뭐 달걀 하나 탁 넣더니 달걀을 뒤통수에서 빼고 막 이래서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가지고요 놀란 적이 있는데, 마술사도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신비한 현상을 펼칠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도요 우리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대에 사는 것도 이 공중에 어마어마한 전파 날아다니잖아요. 손톱 많은 칩에요 이 빌딩 몇 배 되는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책으로 쌓았을 때 그 기적 아닙니까? 손톱 많은 칩에 이 빌딩 몇 배 되는 정보를 그 손톱 많은 칩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옛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물이 갑자기 고체가 되는 것도 물리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신기한 일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비한 현상으로만, 신의 조화로만 알았던 거죠. 자연 속에 태풍이 왜 만들어지지? 우리 몰랐죠. 나중에서 알죠. 천둥이 왜 치는 거지? 왜 번개가 치는 거지? 그래서요 중세기 때까지만 해도요 피레침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날에는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벌받아 죽지 않으려고 벼락 맞아 죽지 않으려고 다 회개하러 교회에 왔어요. 근데 피레침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왜? 알고 보니까 그게 기압권이 부딪힘으로 나타나는 전기적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피레침 지하로 땅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신비한 현상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문둥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손 말아서 이게 굽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다니던 분이 손이 펴지고, 평생 앉아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해서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여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능력만 요구했어요. 능력 보여달라. 능력 보여줘. 헬라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보여줘. 유대인들은 능력 보여줘. 이렇게 말했어요. 표적을 보여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 얘기하는데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방향이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술 구경하고 능력을 구경하고 지금 당장 이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나 예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진짜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10가지 표적, 능력이 나타났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 봤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공연하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봐. 하나님 이렇게 힘이 있으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표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본질적인 것은 그 단순한 표적과 능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는데 왜 몰려들었냐면 또 가만히 있어도 먹여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떡 얻어먹으려고, 공짜로 뭘 얻어먹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 얻어먹으러 왔지, 나는 그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떡 주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는 말씀에 떡을 주러 왔어. 내가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밖에 모르는데 뭘 막 신기한 현상 나타내서 막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지듯이 메추라기가 몰려들듯이 반석에 물 나오듯이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오해를 했어요.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이 창조의 근본으로부터 우리 이미 이거 능력을 보고 있잖아요. 만물에 이게 창조되었다는 거, 이거 이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몸이 이게 정말 우주의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신비한 기능이. 이게 기적이고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이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 아무리 마술이 뛰어나도요, 그거는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미 다 증명된 거잖아요. 근데 뭘 또 증명하고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악인을 선인으로, 영원히 사망할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거를 성경에 능력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 바로를 세운 이유,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목적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단순하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물이 피가 될 거다 하면은 물이 피가 됐고요. 개구리 떼들이 지팡이로 치면은 올라올 거다 말씀하실 때 올라온 거지, 그냥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할 때도요, 말씀하셨어요. 미리 너에게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할 거다. 권능이. 내가 맨날 못돼서 권능이 너희한테 임할 텐데 그 권능이 너희가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요, 13장 54절에, 마가복음 6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이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제자들이 막 능력을 행하잖아요. 7 집사들이. 그때 스데반 집사가 권능을 행할 때 그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는 뭘 했냐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복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단순히 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아,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능력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참이고 거짓이 없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단순 기적, 표적, 하나님 보여주기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을 그래서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 정말 모든 것을, 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새로운 능력, 이게 뭐냐면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으로 뜨거운 섬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저기 능력이야. 봐봐, 이게 능력이야. 라는 것을 구경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안에 가만히 있는데 구경한다고, 듣는다고, 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징벌과 은혜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징벌로, 재앙과 진노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그 능력을 쫓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재앙과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분류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섬기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 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뭐 할 때요? 행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선물이 나타나고요, 약속하신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상속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이 땅의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마술이나 뭐 무슨 능력이나 무슨 물리적 변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말씀을 정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대로 이 능력이 나타나,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딴 생각하고 딴 거 보고 딴 거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딴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죄의 종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알고 아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무능력한 존재, 약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 기적,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생명과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처럼, 주님이 오셔서 정말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사람의 이웃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사랑이고 섬김이잖아요. 우리도 남이 나를 잡아주기를 기다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 내가 남의 손을,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향해서 내가 주님이 사랑의 손길 내밀듯이, 은혜의 손길 내밀듯이 내가 내밀 때,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이 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받기만 바라면은 이게 받기만 바라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해바다라 그러잖아요.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데가 사해바다잖아요. 420m. 해발 마이너스 지중해보다 42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보다 낮으니까 물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 갈릴리 헐몬산 자락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로 흘러서 이렇게 내려온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발돼가지고 염도가 30%에서 33%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 쨍쨍 뜰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물이 진하게 무슨 액체같이 보여요.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누우면은 뽕 뜨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책도 읽고 이래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물이 하나도 살지 않아요. 왜? 짠물이라서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기만 해서 그래요. 받기만 해서. 흘러보내고, 이게 물이라는 게 흘러보내고, 흘러오고 이래야 되는데, 고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보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섬김의 일을 하게 하셨다. 골로새서도 1장 29절에 똑같이 말해요.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이게 섬김이잖아요. 뭘로 섬기냐?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이 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얻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이를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이거를 실천할 때, 행할 때 능력이 역사하신다.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1장 15절을 그렇게 말해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뭘로 임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일을 했는데, 몸으로 부딪혀서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그들에게 역사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된 게 없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때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 잠시도 앉아 계신 적이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실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계속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섬기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막 가서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무거운 짐지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내 몸으로 수고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사랑을 쏟아서 섬기는 거,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 우린 그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앉아서 받기 바라고 그냥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내 마음을 쏟는 일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은 수고하는데 그냥 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함께해요? 능력이.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뭘 할 때 바울 힘으로는 못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올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바울을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사람들한테 갇혀서 어쩔 수 없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극복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능력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쉬워하세요, 나는 관람할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대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능력을 구경시켜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극장에서 보여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린 관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어야지. 돈이 10,000원이 있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어야지. 남에 있는 거, 한국은행에 돈은 막 파레트로 지게차로 싣고 다니대요. 야, 그거 보고, 야, 돈 참 어이없다. 파레트로 지게차를 싣고 다니는데 우리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거 벌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지게차로 돈을 파레트로 실어 나른다, 그럼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요, 별거 아니지만 지게차는 고사하고 기중기도 없이 내 주머니 손가락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10,000원짜리 몇 개 가지면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든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움직임, 능력, 이것이 있을 때 내 주머니에 있어서 내가 써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 파묻어 놓은 금덩어리, 보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알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일부터 17일까지 성경 캠프 하는데, 그때 오셔서 이렇게 또 배우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럴 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와 함께 일하세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 믿음이 합해질 때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할 때 말씀대로, 약속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어보면 맨 전쟁 얘기잖아요. 그죠? 다 타락해서 전쟁한 얘기예요. 타락해서 전쟁했다는 얘기는 타락해서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예요. 매 맞았다는 뜻입니다. 말 안 들어서. 말 안 듣는 자식들은 회초리가 약이잖아요. 맨 범죄만 저지르고 사고만 치는 자식은 회초리가 약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전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징계를 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잖아요. 모세가 막 반란을 일어나가지고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진으로 막 불이 고라의 자손들을 삼켜버리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놀라운 능력,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타났죠. 그래서 평안을 주고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훈련할 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거기 바울이 내가 능력 행해야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서 거짓 것에 속아서, 불의에 속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얼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또 사도들이 일할 때에도 또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한결같이 나오는 것. 구약의 모든 역사,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요, 막 온통 나라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헤맬 때 보면 거기에 꼭 타락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평안하고 부흥하고 힘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 꼭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이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막 무슨 기름 속에 튀김 튀기듯이 튀겨서 무슨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능력으로 믿지 않아요. 내 생활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건 능력으로 되는 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왜? 지금도 우리 일본 때문에 요즘 막 피곤하잖아요. 중국 때문에 피곤하고요. 러시아 때문에 피곤하고, 미국 때문에 피곤해요. 북한 애들 때문에 피곤해요. 그냥 주변에서 우리 도와주는 인간들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주변이 평안해서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깨닫잖아요.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제 남 의지, 일본 의지에서도 안 되고 미국 의지에서도 안 되고 북한 쳐다봐도 안 되고 중국 바라봐도 안 되는구나. 이제 생존은 우리끼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좌니 우니 싸우지 말자. 이제 일본을 향해서는 좌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참 아베가 그래 고마워요. 아베가 아니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면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광야에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떨기나무가 광야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금방 말라버리고 거기에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처럼 황량하게 되어지는 거다. 외롭고 곤고하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희망 없고 생명력 없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불행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9장 17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요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바울이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게와 그 7 제사장의 아들들이 유대인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해가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쥐어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건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맞아 우리가 섬기는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게 다 쓸모없는 거야. 마술하는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해가지고요 자발적으로 갖고 와서 그 마술을 배우는 책들 다 불살라버리고 신상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누가 일부러 이거 시켜서 하겠어요? 이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건 단순 표적이 아니라 이건요 물리적 화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영적인 변화.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나 피곤한데 그만할까 빨리 이번 학기 안 지나가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 2년 3개월도 짧았어요. 매일 했거든요. 매일 11시에 모여서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강론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쉬지도 않고요 그 일을 했어요. 왜? 그 일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몰라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절함, 절박함이 없다 이 말이죠. 바울에겐 그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이 있었어요. 지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으로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대요. 지치지 않는데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하늘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는 힘이 생긴대요. 왜? 여호와께서 뭘 주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나누고 막 뭔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치지 않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문제가 극복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았어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살고요. 미디어 붙잡고 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 갈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그러니까 막 이 유튜브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시간이 없어요. 밤을 새워서 유튜브를 보고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요. 밤을 새워서 미디어를 볼 수는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밤새 성경을 보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왜? 뭐 그때는 TV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뭐 11시 되면 치하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낮에는 라디오 방송도 안 나왔죠. TV도 저녁에 6시부터 11시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밤 되면 자야 됐어요.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성경밖에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엎드려 기도하고 모이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할 일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프로그램하고 행사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세상에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 건 제일 따분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그쪽으로 다 빨려들어가. 아주 그냥 그 블랙홀 빨려 들어가듯이 사람들의 영혼이 그냥 거기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 절박함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능력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읽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절박함으로 읽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21세기 미디어가 사람을 이미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 종이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미 21세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마에 입맞고 우리 스스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인간다움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요즘 식당 가보세요. 애기들도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틀어놔놓으면요. 엄마 아빠들은 마음 놓고 밥 먹고 마음 먹고 커피 마시고 놀잖아요. 애들 그냥 그 영혼 속에 그냥 어려서부터 갓난 애기 때부터 영혼 속에 그냥 꽉 새겨져. 이런 위험 속에 우리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리로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가 내한테 손댔냐 그러는데 막 예수님이 떼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손대는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나한테 손댔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능력 나갔어요. 누구한테 나갔냐?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 되는데 능력 나간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죠? 간절하고요 사모함과 절박함이 있는 혈루증 앓는 다 다녀봤어요. 가산을 탕진하면서요 어디를 가도 고치지 못했어요.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절망이죠. 끝이었어요. 희망이 없는데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주님 떠나가시면 다시 못 만나잖아요.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돼요. 그 절박함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절박함.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시하고요. 너하고는 상관없어. 왜냐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여인이 와서 요청을 하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라고 외면했는데도요. 맞습니다. 근데요. 개도 개 취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막 애절하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아이를 치유했고 그 가정을 구원했다 이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도요 맹인들이 외치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절박함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게 절박함. 눈을 떠야 되고 세상을 봐야 돼요. 이제 이 기회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눈을 떠졌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사도행전 19장에도요. 주님을 만난 바울 정말 바울에게 능력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목숨도 안 끼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요. 땅끝까지 내가 이걸 전해야 돼. 이 받은 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 이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 땅끝까지 이거 전해야 돼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간절하고 절박함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요. 애타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머물러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못 가고요.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닙니까? 얼마나 애절하면요. 매일 2년 3개월 동안 제자들 훈련시켰겠어요. 그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은요.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간절한 섭리과 사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답답한 삶을 답답해요. 좀 뭐하고 사나? 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속에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탈피해서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고요. 엎드려 기도하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죄악의 때, 게으름의 때, 어리석음의 때를 벗기고자 하는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뜨겁게 섬김으로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섬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서도요, 내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그런 거 절대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뭐 할 때요? 실천할 때, 섬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열정을 쏟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 절박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21세기 사람들은 사모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세상에 빼앗겨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든지 세상의 것도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박한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에든 구별해서요,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만나는 시간, 억지가 아니라 정말 게임을 사모하고 미디어를 사모하는 마음만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섬김과 사명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정말 소중한 나에게 사명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마실 때 어떻게 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할 때 정말 간절한가? 왜 뜨겁게 섬김을 실천할 마음이 없을까? 또 나에겐 뜨겁게 실천할 어떤 섬김과 사명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뜨겁게 섬김으로 실천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열정을 쏟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박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남도 깨달았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개인과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모함과 간절함,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간절한 섬김과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능력으로 더 강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체, 교통, 인도하심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능력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